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울 왕을 죽일 완벽한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혹은 다윗이 너그러운 사람이거나 자비롭고 또 온유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는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였지요. 사울의 손이 뻗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다가는 죽게 된다. 결국에는 다윗에게 붙들려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는 것 한계가 있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계속 피할 수 있는가? 이 다윗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울에게 도망다니다가 붙들려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고향 땅, 자기의 민족이 사는 이 이스라엘을 뒤로 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울을 죽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울을 죽이는가 아니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가? 다윗은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리지요. 하나님을 경외한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지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사울을 그냥 두는 것입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하루는 다윗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 이 장정들 모두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가다가 도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던 그 마을을 불사르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도망와서 살던 이 시글락이 완벽하게 집집 다 불살라버리고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잡아가 버린 것이에요. 예,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데 이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예, 참으로 이 참담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성읍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처자식은 하나도 없이 사로잡혔습니다. 전쟁 포로로 여성들이 붙들려 가면은 그 앞날이 얼마나 험악할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런 광경을 보고 그 용맹스럽던 그 장정들이 통곡을 하는데 막 엉엉 울고 얼마나 울었는가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우는 것이죠.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인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 같이 엉엉 우는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 것 이것 비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도 알았고 우리들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과 결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수주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일 수 있는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고 타국에서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마을을 잃어버리고 처자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과 목숨을 내놓고 결투한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 그 경외심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던 왕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고향을 떠나고 버리고 타국에서 겨우 마을을 이루고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이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약탈당해도 되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셔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셔도 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도 경외하고 너무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은 목숨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뛰어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행위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용하셔도 되냐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려서 친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친어머니를 잃어서 그 아들이 불쌍하여서 요셉을 더 귀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채속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가득했죠.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주인의 여인이 그를 보고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젊은 나이에 정욕을 억제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누명과 감옥살이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용해도 되냐 하는 것이지요. 고난하면은 우리는 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볼 때에 얼마나 좋으셨는지 천사들 앞에서 마귀가 앞에 있더라도 내 종 욥을 네가 보지 못했느냐, 저렇게 정직한 사람, 저렇게 진실한 사람,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이곳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하신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 좋아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은 그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혹시나 네가 교만하지 않았니? 혹시나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태도 가지지 않았니? 이렇게 하면서 늘 제사로서 회개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욥의 어려움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되고 그 종기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깨진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벅 끓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긴 사람에게 이런 괴로움을 허용하셔도 되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이 베드로도 그러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우리들의 대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현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그것도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불시험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한 것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불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오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고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욥처럼 모든 재산을 잃고 몸에 극심한 질병까지 찾아온 분, 본문의 다윗처럼 처자식 다 잃고 가진 재산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그런 분, 그것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겪고 계신 분 계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겪은 것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미워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일이 꼭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아니, 때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때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섬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특별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특별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가 쫓겨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겠냐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사자굴에 빠져 들어갈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므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엇이 꼭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혹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거나 또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이상히 여길 수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좀 보고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조금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려움을 겪은 다윗, 처자식을 잃고 그와 함께하던 장정들은 엉엉 울고 너무 울어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문제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인은, 사랑하는 자는 이미 다 빼앗겼고 재산은 다 불살라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다윗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극심한 원망으로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스스로를 연민하며 안타깝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찾아온 후에 어떻게 반응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온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내용 조금만 보십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로 치자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울다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순전히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윗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다. 저 다윗이 문제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다윗이 문제니 우리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합니다. 다 다윗 잘못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하던 이 사람들은 본래 어떤 사람인가?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본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성경을 조금 유심히 보면 기록되어 있죠. 앞으로 와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부분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에 도망하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도망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람이라는 굴에 도망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소외계층입니다. 아주 힘들게 사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윗의 주위에 모여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다윗의 지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지금까지 다윗 덕에 그래도 잘 살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니까 극심한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이 극에 달려서 아예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않은가요?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거 찾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감정대로 무슨 말인지 내뱉고 말이든지 내뱉고 감정대로 누구든 멸망시키려 하고 감정대로 분노하고 감정대로 좌절하고 감정대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해주셔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뜻, 이 어려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 잘 안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해야 될 책임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 자세,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치고 올라오는 감정에 다 밀려버리고 단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전혀 상관없는 지독히도 부정적이고 지독적이도 악한 감정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케이스가 얼마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지금까지 돌보아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자기를 잘내준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만 중요한 거예요. 멋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해 보신 일 있습니까? 너무도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막상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해서 좀 도와달라 하니까 여러분을 외면하고 오히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지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은 그 환난의 이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그 환난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 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다윗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다급하여졌습니다. 큰 공경에 빠졌죠. 마을이 불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붙잡혀 갔기 때문에 다윗도 백성들과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지도자로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면서 얼마나 더 슬펐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며 생활한 그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엉엉 울고 있었는데 울다가 보니까 자기가 좋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돌 들고 서로 다윗 죽이자고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웅성합니다. 웅성하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에게 충성맹세도 했을 겁니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빚지고 도망다니던 사람이 다윗에게 몰렸을 때에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당신만 믿고 당신만 존경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자기만을 섬기겠다고 했을 겁니다. 전에 자기가 최고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하면서 이제 돌 들고 때려 죽이겠다고 서로 의논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배신감과 놀랐겠냐 하는 것이에요. 슬픔은 그만두고라도 너무도 급해졌습니다. 그러한 다급한 순간, 그러한 배신감이 풍족한 순간, 그러한 원망이 풍족한 순간, 그러한 좌절이 풍족한 순간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는 여호와를 힘입고 힘을 얻었더라. 배신이 풍족하고 원망이 풍족하고 좌절이 풍족한 그 순간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역시 훌륭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훌륭함을 볼 수가 있죠.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그 순간 여러분 무질서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망할 때 원망하고 화낼 때 화내고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은 무질서한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까지도 조절하고 믿음의 품위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원망과 좌절을 통해서 서로를 더 좌절시키는 그 순간 다윗은 침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큰 사람인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원망을 하고 무절제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지요. 보통 때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잖아요. 차 사고 나는데 감사하는 사람도 여러분 안 계십니까? 그런 성도들 계세요. 아이가 다쳤는데 감사하는 성도 없습니까? 그런 성도들 많다니까요. 우리는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을 때 감사하는 것과 나쁠 때 감사하는 것은 분명히 그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나쁠 때에 감사한 그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었더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더라. 바로 올바른 반응이지요.
다윗은 이런 노래를 간혹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When I am afraid, I will trust in you. What can a mortal man do to me? 보통 때에 평상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막상 일이 닥쳤을 때에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는 것이지요. 아마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겁니다. 골리앗에게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후로 치른 수많은 전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사울 왕이 던진 창도 피하게 하시고 그의 군대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을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히 인도해 주실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꽉 채우니까 힘이 나지요. 용기가 나지요. 일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 조금 더 보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해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우리 일어서서 뒤쫓자. 우리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데리고 뒤쫓습니다. 뒤쫓아서 그들을 다 치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오히려 잃었던 것을 다 찾아옵니다. 그들이 약탈한 것까지 훨씬 더 많이 더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잃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